오늘은 이제 120일에 이승구 교수님 나오셔서 합신대학원 대학교 이승구 교수님 나오셔서 기여신학의 실체와 문제점 강연 주실 텐데, 그 이전에 긴급히 편성 말씀드렸습니다. 이 홍호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통합 국민 거룩한 방파제 7월 1일 날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제까지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지 상세히 설명 주시겠습니다. 예, 홍호수 목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 홍호수 사무총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 7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시 의회 앞에서 거룩한 방파제가 올해도 개최가 됩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매우 악한 시대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악한 시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을 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기호축제나 학생인권 조례나 성혁명 교육과정이나 또 국가인권 기본계획 등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합운동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 운동입니다. 차바를 통해서 정말 귀하고 또 좋은 교육들을 많이 받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 운동은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들이 꼭 해야 될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의 부모님 세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 세대 때는 한국전쟁,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질병에 시달리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저의 세대, 우리 부모님들은 저의 세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하려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고생하셔서 저희 세대, 이런 50대, 60대의 세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의 세대들은 그 부모님들의 은혜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열심히 정말 일을 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50대, 60대 이 세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20대, 30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성혁명의 거대한 이런 파도와 물결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들, 경제적으로는 풍족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지만 지금 가정이 무너져 있고 교육이 망가지고 있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자행하고 있는 악한 법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이 나라, 우리 미래 세대가 주인공이 돼야 할 이 사회,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가야 할 이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거룩한 방파제 운동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바로 올해 7월 1일 날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기 위한 통합국민대회인 거룩한 방파제가 열리게 된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퀴어 축제를 진행합니다. 서울광장 사용 승인이 거부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퀴어 축제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서 저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는 여김없이 또 분명히 올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7월 1일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서울광장이 2015년부터 동성애 퀴어 축제 열린 거 제가 작년에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가장 중심적인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서 이렇게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들은 우리나라의 중앙 대로를 퍼레이드 코스로 삼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모든 이 퍼레이드를 보면은 이렇게 외국의 퍼레이드를 보시면 그 모든 도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이런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이런 퍼레이드를 하려면 바로 큰 도로가 필요합니다. 상징적인 도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광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그리고 숭례문, 서울역, 이게 우리나라의 중심 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이 퍼레이드를 꼭 하고 싶은데 그 퍼레이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그것은 바로 이렇게 국민대회를 하는 사람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 퍼레이드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하고 있고 중심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에서 지금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는 저 국민대회가 없었다면 바로 그들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가장 중심적인 도로를 아마 이렇게 활보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그들이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중심이 동성애자들로 가득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대회를 통해서 잘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한 가지는 꼭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의 확산을 막는 일을 잘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셔서 분야마다 차별금지법을 막고 동성애나 이런 잘못된 악법을 막는 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대회가 잘한 것이 뭐냐? 동성애의 확산을 정말 많이 막았다. 왜냐하면 그 확산을 막지 못하면 이렇게 나와서 반대하지 않으면은 이 서울의 가장 중심 도로는 바로 동성애자들이 활개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10만 명이 참석해가지고 그 대회를 치렀다고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이런 국민대회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마음속에 조금 갈등을 빚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면 교회 목회자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동성애자들도 품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자세히 들으면 정말 좋은 얘기잖아요. 옛말로 말하면 성인군자 같은 소리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자, 배척하지 말자, 품어서 교회가 품고 가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렇게 외치는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야지. 동성애자들도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을 포용하고 품어야지.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그 다음부터는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려도 무관심, 무대응, 관심이 없었어요.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우리가 침묵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고 무관심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외치는 목회자의 말을 듣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호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ABC 방송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갖다 생중계로 날려버리는 바람에 65만 명이 모이는 세계에서 제일 큰 축제가 되고 말았어요. 무관심하면요, 관심이 없으면, 그리고 반대를 하지 않으면 일반 여론이나 일반 사람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여론을 힘입어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차별금지법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 일에 이미 다 당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꽤 이름 알려진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지요.
그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고 무관심으로 대응하다가는 결국 모든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여론으로 가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가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동성애의 확산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혹되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반대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동성애 퀴어 축제는 동성애 확산을 위해서 동성애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미혹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지 않는 것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묵하고 방관하고 무관심하면 결국은 차별금지법은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퀴어 축제를 막지 못하면 동성애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올해도 거룩한 방파제 이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지금 특별기도회가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이런 특별기도를 개최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국민대에 연락 주시면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방파제에서 5월 1일부터 27일까지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민대회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역을 출발해가지고 저희가 11개 지역에서 선포식을 갖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약 572km를 걸어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이 572km를 걷는데 굉장히 사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또 사실 미혹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울산을 거쳐서 이제 한 울산까지 부산에서 울산까지 가는데 3일 동안 비가 막 연짝으로 내리는데 막 추워가지고 정말 행진을 못 하겠더라고요. 3일을 비를 맞고 길을 걸어가는데 저체온증이 막 오니까 하루에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3일을 비를 맞고 걷는데 정말 춥고 막 그래서 정말 혼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저녁에 묵는 숙소가 무슨 뭐 호텔처럼 리조트처럼 시설이 좋은 곳에 묵는 게 아니라 시골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묵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장의자에서 저희들이 침낭 갖고 잠을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저희가 3일 동안 고생을 했든지 겁이 막 나는 거예요. 정말 이래가지고 서울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얼마나 또 이제 비 그치고 나니까 더욱 덥기 시작한지 너무나 뜨겁고 덥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바로 교통사고 위험입니다. 시골 국도를 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서 차가 와가지고 우리를 들이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찰들이 다 보호해주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위험한 도로를 경찰들이 못 가게 하는 거야. 여기 위험한 도로를 이만큼 걸어서 차로 이동하고 걸어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유혹과 미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단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걷겠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거룩한 방파제는 저희가 걸어서 국토순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해서 572km를 정말 다 걸어가지고 저렇게 지역마다 선포식을 갖고 거룩한 방파제를 전국 방방곳곳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운동을 지금 진행을 해서 지난 27일 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토순례를 딱 마쳤더니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렇게 자기들 홈페이지에다 저런 걸 올려놨어요. 제가 국토순례 한다고 하는 정보를 지도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전국에다가 퀴어 이제 깃발을 꽂자 해가지고 저렇게 저걸 다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국토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저렇게 해놓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땅, 이 대한민국 저희가 밟고 온 땅뿐만 아니라 앞으로 밟아야 될 땅들에 정말 이 악법들을 막는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그런 거룩한 연합운동이 이제 이루어져서 그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걸 막아내자 하는 것이 거룩한 방파제 운동인데, 갔다 오고 나니까 퀴어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전국 방방곳곳에다가 퀴어 깃발을 꽂아놓자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또 막 분노함이 일어나가지고, 다음 또 우리 참모진들하고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2차 국토순례를 빨리 진행해야겠다. 갔다 와서 좀 더 쉬고 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국민대회 끝나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저 지도는 저렇게 된데, 여수부터 이제 제가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여수부터 진행해가지고 다시 서울까지 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7월 24일쯤 20일에서 24일 정도쯤에 출발을 해서 한 달 정도 예정을 해서 다시 전국도 중요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교회, 또 지역연합회와 함께 모여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키겠다 하는 이런 거룩한 방파제 선포식을 또 14개를 준비를 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역을 지나갈 때 시간 되시면 같이 1박 2일, 2박 3일씩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8일 날, 이번 주 주일입니다. 이번 주 주일 날 설교 주일을 좀 지켜달라고 한국교회 좀 부탁을 목사님들께 드렸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고 하는 그런 주제에 맞게 목사님들께서 이 설교 주일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악법을 좀 막는 설교를 성도들에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금 제가 국민일보를 통해서 계속 광고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계속 지금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주위에 목사님들이 계시면 이것을 좀 안내해 주셔서 이번 주 주일날 우리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이제 대회장 오종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결국 서울시에서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 기사가 우리나라 또 교계를 또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교계 기자, 언론, 방송들이 이 보도를 정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이 기사를, 이 방송을 정말 많은 분들이 봤어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다들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동성애자들이 서울광장에서 못하니까 저희들이 좀 위축이 되어서 좀 이제 옛날처럼 대학로로 간다든지 또 이태원을 가든지 이렇게 가면은 좀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크게 반대 운동 안 해도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기대감도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얘들이 이걸 뺏기고 나니까 이제 악에 바친 거예요. 악에 바치니까 얘들이 절대로 이 퀴어 축제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똘똘 뭉쳐가지고 전국의 모든 동성애자들을 총동원령을 시킨 거예요. 지금 전국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서울광장을 뺏겼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는 홍보의 수단으로 삼은 거야. 이제 오히려 자기들이 핍박받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뺏어서 기독교 단체가 가져갔다, 이렇게 지금 방송, 일반 언론 방송도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계속 자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마 가장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번 을지로에 퀴어 축제에 몰려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서울광장 사용불허를 모든 기독교 언론 방송들이 다 내보내줬는데 국민대회 하는 건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서울광장 사용 승인이 안 되는 것은 내보내주면서 그걸 막기 위한 국민대회는 보도를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다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해야 되고요, 일일이 불러가지고 기자회견 열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국민대회 안 하는 거로, 동성애 축제가 안 열리는 거로 생각하고 관심들이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그렇게 10만 명이 모이는 사람들이 다 개미군단이 모여가지고 그 국민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언론 방송 나가고 나가지고 지금 많이 다 분위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국민대회를 준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이게 아닌데 저 사람들은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고 총동원령을 내리고 지금 일반 언론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서울광장에서 쫓겨난 그들이 을지로 해서 퀴어 퍼레이드하고 행사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약자 프레임 또 씌울 거고, 그런 일들을 다 이제 방송에 내보낼 건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이 나와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국민대회에 안 나와버리면 이제 국민대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찬성과 반대의 진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사는 퀴어 축제와 반대 국민대회였습니다. 그걸 보고 정치인들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 이렇게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걸 봤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통과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저는 가장 위험한 것이 올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9년 동안 국민대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실무를 맡아서 9년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올해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민대회에 참여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는 해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서울광장을 불어왔다고 하는 그 보도 하나가 우리의 전투력을 다 상실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이걸 빨리 깨닫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더 심각하구나, 서울광장 뺏긴 동성애자들의 행사를 이제는 일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인데,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많이 나와서 행사를 벌이고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면은 앞으로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있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였으면 이거 차별금지 빨리 통과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네, 이제는 차별금지법 통과할 때가 됐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힘들게 어렵게 지금까지 2015년 국민대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왔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5년 동안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서 한국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사회, 학교를 지켜온 것은 그 뜨거운 그 태양이 내리쬐는 그 아스팔트 위에서 살이 타고 또 온몸이 열에 의해서 정말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준 그런 성도들, 더 나아가서 폭우가 내려도 끝까지 퍼레이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퍼레이드를 마쳐준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방파제는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에도 이 거룩한 방파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세워주셔야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셔서 동성애자들의 저 퀴어 축제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데는 테트라포드라고 하는 삼각형 모양의 큰 콘크리트가 들어갑니다. 이 테트라포드가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 1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 이렇게 던져져 갔을 때에 방파제가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한 법을 막기 위해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지키기 위하여 국민대회에 참여해서 하나의 테트라포드가 되어졌을 때에 그 수많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그 무리가 하나의 방파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를 위해서 7월 1일 여러분들은 그날 서울시 앞에 꼭 모여 주셔야 됩니다. 7월 1일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기 위해 그동안 기도하고 그동안 싸워왔던 모든 일들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날이고 움직이는 날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는 순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믿음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거룩하게 세워진 대한민국이 영적 대부흥을 이루었고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가정을 위협하고 학교를 위협하고 다음 세대를 위협하는 그런 악법들, 이런 것들이 밀려와서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든 상한 심령의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서 7월 1일 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거룩한 방파제를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움직이는 발자국 하나,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행동 하나가 모여져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지키는 믿음의 거룩한 방파제가 7월 1일 꼭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퀴어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퀴어 신학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수없이 많이 노력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법안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그 법안들이 우리에게 법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입장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퀴어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신학화하시는 분들, 퀴어 신학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들에 대해서 옛날에 했던 얘기 몇 가지를 먼저 봅니다. 1955년도에 데이비드 서린 베일리라고 하는 분이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와 서구 기독교 전통이라는 책을 맨 처음 썼습니다. 이 책 속에서 동성애가 기독교에서 꼭 배제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55년도에 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분은 영국 성공회의 아주 중요한 목사님이었는데 이 책을 낸 다음에도 성공회에서 배제되지 않은 분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인 가운데 존 보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요, 예일 대학에서 오랫동안 중세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 교수예요. 그런데 교회가 12세기까지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주 대표적으로 쓴 책 가운데 기독교, 사회적인 관용, 그리고 호모섹슈얼리티 1980년도에 낸 책이 있는데요. 80년대 이 책을 내서 그 다음에 스톤월 북 어워드라고 아주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동성애적 매춘만이 문제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성인들이 동성애를 하는 것 자체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저기 보면 오른쪽 끝에 저분이 평생 같이 살았던 분이 있는데 제롬 하트라는 분입니다. 저 분홍색 가운이 하버드 대학 가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홍색 가운을 입은 분이 존 보스웰이죠. 그리고 자기의 파트너로서 제롬 하트라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그분이 죽을 때까지 이제 같이 살았는데, 이분은 이제 천주교인인데 매일 미사에 참석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동성애는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했었는데 결국은 에이즈 합병증으로 일찍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세 번째 사람, 로빈 스크로우즈라는 1930년생으로서 2005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듀크에서 MD부를 마치시고요,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고 아주 좋은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시다가 특별히 시카고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이분도 역시 신약학자로서
신약 성경과 호모섹슈얼리티라는 책을 83년도에 내가지고 동성애적 매춘만이 문제다. 아동과의 성관계 그것만이 정죄된 것이지 바울이 다른 것을 정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큐어 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3년도서부터입니다. 로버트 고스라는 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 저분이 활동되어지는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어떤 거냐?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선언이다라고 93년도에 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활동을 정말 제대로 옹호하셨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의미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93년도에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은 워낙 제수이트파에서 사제로 임직했던 분입니다. 76년도에. 그런데 78년도에 제수이트파를 탈퇴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웹스터 대학과 크레오몬트 대학 같은 데서 비교 종교학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분은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처치, 이게 이제 그 교단의 이름인데요. 이거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교단을 미국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교단장이 트로이 페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아주 상징적인 책을 썼는데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동성애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1990년도에 이 책을 내면서 동성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신학적으로 격려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의 교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로버트 고스라는 분이 하버드 근처에 있는 그 곳에서 자기 교회를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은 2002년도에 Curing Christ, 그리스도를 큐어하는 사람들하고 연관시켜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94년도에 Jesus Acted Up 이라고 하는 책을 썼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나아가게 하는 책을 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게 성경을 큐어적인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2000년도에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힘을 모아서 낸 책이 큐어 성경 주석 책입니다. 저 책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 주석을 제대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내용을 잘 한 거죠. 표지 사진을 잘 보면 저게 룻과 나오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룻과 나오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전형적인 동성애이다. 그리고 우리 많이 들었듯이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큐어적인 방식, 동성애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모아가지고서는 이 큐어니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서 어느 한 곳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본문 가운데서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큐어 성경 주석을 자기들이 저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각 부분을 각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럼 이 큐어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문학에서 나타나는 큐어 이론 또는 큐어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사용해 가지고 신학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큐어 이론의 아주 대변인 같은 사람이 주디스 버틀러, 56년생의 교수님이신데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예일 대학에서 교육받고 1993년서부터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캠퍼스, UC 버클리라고 하죠. 거기서 비교 문학과 비평 이론 프로그램을 가르친 분입니다. 이분이 1990년도에 젠더 트러블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타고난 성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지칭하는 것이 우리의 젠더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입장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해야 된다. 그게 성주류화 움직임이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작업을 한 것이죠. 93년도에는 우리의 몸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몸을 중요시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시키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입장에서 작업했던 사람이 리 에들맨이라는 사람, 53년생인데요. 이분도 로드 웨스턴 대학교 출신으로 예일에서 문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직한 다음에 터프트 대학에서 영어 교수를 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호모그래피시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게이 문학과 그다음에 문화 이론에 대한 여러 글들을 모은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들의 미래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의 책 제목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책 2004년도에 No Future,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큐어의 이론과 죽음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것, Death Drive,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리 얼드만의 모습이 강연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잭 또는 주디트 하버스탐이라는 분이 있는데 61년생의 사람이에요. 잭은 남자의 이름이죠. 주디트는 여자의 이름이죠. 자기가 두 이름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버클리 출신으로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UC 샌디에고의 부유수 교수로 있다가 다음에 지금은 캘리포니아의 교수요 페미니스트 연구소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성 여성성 또는 여성 남성성 이것을 female to male이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극단적 주장은 커플로 사는 것도 정말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플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잘 보시면 남자의 모습 같기도 하고 여자의 모습 같기도 하는 그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female masculinity, 여성적인 남성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주디트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큐어 이론을 얘기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페미니즘 자체는 디스어니스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페미니즘을 넘어서 가지고 큐어적인 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입장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에바 세즈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자라나서 코넬 대학에서 졸업하고 예일에서 하기로 했죠. 지금 대표적인 큐어 이론가들이 전부 다 하기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영문학을 가르친 분이에요. 듀크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를 하고 뉴욕시티 대학의 대학원 교수를 했었는데 2009년도에서는 유방암으로 이제 사망을 하신 분이시죠. 근데 세즈윅의 아주 대표적인 책 가운데 Between Men,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요. 이게 어떤 것이냐? 남성 호모소셜 디자이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닫혀진 곳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책을 냈었습니다. 이전에는 동성애자들이 닫혀진 곳에서 성적 행위를 했었었는데 그때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분석을 해나가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본격적인 이 큐어 신학이 1995년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낸시 윌슨이라는 분이 Our Tribe라고 하는 책을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라고 하는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Pure people, pure folks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고 성경의 입장에서 이 큐어 사람들의 입장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95년도서부터 계속해서 큐어 신학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는 게이 테올로지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70년대에서부터 나오던 작업이에요. 74년도에 셀리 게르하르트와 윌리엄 존슨 같은 분이 게이 신학,
신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90년대까지는 대개 게이 신학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95년도서부터 레즈비언 신학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때쯤 93년 그다음에 95년 그 사이에 저희 퓨어 신학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패트릭 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일 대학에서 영문학을 했는데 아주 뛰어나게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숨마 쿰 라우데라고 해서 졸업을 시키거든요. 예일 대학에서 영문학을 졸업할 때 숨마 쿰 라우데를 받았습니다. 뛰어나니까 자기는 로스쿨에 가야 되겠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갔어요. 거기서도 마그나 쿰 라우데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에서 학위를 했는데 제임스 콘의 지도 아래서 조직 신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 있는 에피스코팔 신학교, 이게 감리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감독제 교회입니다. 거기에 역사신학과 조직신학 교수를 이제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긴 분이시고요. 아주 뛰어난 중국계 미국인인데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뉴욕에 있는 그 변화교회에 지금 협력 목회자로 있습니다. 저번에 복색을 보니까 감독교회 목사의 모습을 쫙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분의 책, 아주 대표적인 책이 2011년도에 나타난 큐어 신학에 대한 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큐어 신학을 레디칼 러브, 급진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추천하신 분이 자기의 논문 지도 교수였던 제임스 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임스 콘은 예일 대학에서도 오랫동안 가르쳤고 학생들이 매우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콘은 이 책을 지도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을 지도하는 작업을 했죠. 패트릭 챙의 2011년도에 이 책에 대해서 패트릭 챙의 급진적 사랑이라는 책은 이것은 LGBT 신학에 대한 LGBT라고 하는 것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신학에 대한 아주 뛰어난 서론일 뿐만 아니라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이고 교회의 삶에 대해서도 공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must read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지도교수가 이렇게 추천할 책이면 굉장한 책이죠. 근데 내용은 정말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번은 2013년도에 레인보우 테올로지라는 책도 냈어요. 큐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입장을 레인보우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LGBTQI, Q는 큐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I는 인터섹스입니다. 이성도 아니고 저성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초점을 맞춰 행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하는 신학을 지금 큐어 신학 또는 레인보우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규정한 성, 그걸 사회적 성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성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회의 문화적 규범에 의도적으로 대립하면서 신학이 이런 새로운 빛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이전까지는 감춰졌던 소리들, 이게 LGBT 사람들의 그 소리들이라는 거죠. 숨겨졌던 관점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정체성, 특히 성적인 정체성과 관련한 경계들을 도전하고 해체하려는 신학이다. 이게 큐어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을 다 해체하는 오늘날 해체 신학의 한 부분으로 이 큐어 신학 또는 레인보우 신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큐어 신학자를 얘기하면 마르셀레아 알트하우스 리드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52년생인데 200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52년도 아르헨티나의 로자리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호세 보니노나 또는 세베리노 크로아타와 같은 해방 신학자들한테 교육을 받고서 신학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아르헨티나의 감리교 목사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학을 공부할 때서부터 해방신학자로 나타난 거예요. 해방신학자로서 감리교 목사를 했습니다. 파울로 프레리의 의식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의식화 교육을 적용해서 저들을 일깨우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을 듣고서는 스코틀랜드의 던디하고 펄티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초청을 받아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1994년도에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폴 리퀘르와 해방 신학을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로 간 김에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에딘버러의 뉴 컬리지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그녀는 결국 컨텍스추얼 테올로지, 상황 속에서의 신학 또는 상황화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신학의 교수가 되어서 뉴 컬리지의 최초의 여장 신학 교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워낙 교육을 받을 때부터 해방 신학에 관심을 가졌다고 그랬죠. 해방 신학이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서는 적절한 작업을 했으나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해서 여성들과 퀴어 사람들과 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주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여자분은 해방신학을 좀 더 확대하려는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방신학과 여성주의 신학 그리고 퀴어 신학을 연결하면서 신학은 몸과 산 경험과 연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것을 indecent theology라고 얘기했습니다. 대개 decent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사한, 괜찮은 이에요. 우리들은 괜찮은 신학을 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분들은 의도적으로 괜찮지 않은 문제가 있는 신학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2002년도에 나타난 이분의 책입니다. Indecent Theology, 근사하지 않은, 괜찮지 않은 또는 점잖지 않은 신학이란 뜻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고 싶은 갈망이 있다. 그것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데 그것의 지나침을 표현해내야만 효과적이 될 것이다. Indecent Theology라고 하는 책의 200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정의, 이게 해방신학이 추구했던 거죠. 그거와 성적인 정의의 세계를 함께 갈망하는 데서만 신적인 것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려면 퀴어적인 활동을 해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전한 것을 다 뒤집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성애라고 하는 변태적 규범성의 이데올로기적 질서를 용감하게 떠나려고 할 때 욕망의 교차점에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이성애가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해서 우리처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변태적 규범성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진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점잖지 않은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점잖지 않은 만남,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논의를 하는 것이 이분의 이제 논의입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도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워낙 이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꾸어 가지고는 나는 낯선 이들을,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이들, 타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따르겠노라 라고 번역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 클럽의 거룩성을 얘기합니다. 게이 클럽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통적인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거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은 큐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큐어링 갓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까 미국에서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동성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교단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도 거기에 이제 일원이 되어서 활동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한 사람의 퀴어 신학자를 설명합니다. 데오도르 제닝스라는 분이에요.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었습니다. 이분은 64년도에 듀크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에모리 대학교에서 67년도에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멕시코 시티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선교사로 교수를 하고 미국에 돌아가서는 시카고 신학교를 교수했었고 2009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었고 작년에도 우리나라 왔었고요. 자주 우리나라를 온 분이십니다.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한신대학교 등지에서 강연을 한 데오도르 제닝슨을 통해서 우리들은 퀴어 신학자 얘기를 아주 직접 들을 수 있었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문서에서도 소돔의 죄를 동성애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스크로우그도 이미 얘기했던 거고 존 맥레일이나 도널드 베일리도 얘기했던 얘기죠. 그럼 소돔의 죄는 무엇이냐? 악한 이방인을 대상으로 집단적 강간을 저지르려고 하는 형태를 취했던 소돔의 불의를 말하는 것이지 집단 강간만이 문제이지 이 사람들의 동성애적 성향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이 뭐냐? 여성들이 본성에 방해 행동한다고 했을 때도 그것은 섹스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황제들을 지배하고 남편, 아버지, 심지어 아들을 암살하면서 권력 게임의 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제국의 여자들을 지칭한 것이 동성애의 혐오를 위해 왜곡되어 인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진정한 의도에 의하면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말에 이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들의 극단적인 성적 잔인성을 비난했던 이교도나 바울이 동의와 상호성에 의한 일반인들의 성적인 관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를 취한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이분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뒤집어 가지고서는 바울은 동성애, 합의에 의한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은 친동성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다윗과 요나단 얘기, 룻과 나오미 등의 얘기가 명백한 동성애적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야곱의 상처라고 하는 책 2005년도에 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 얘기가 서구 문학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레즈비언 로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과 나오미 간에 오가는 사랑의 말은 이성 간의 결혼을 축하하는 예전에서 종종 등장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세계에서 둘이 사랑하니까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자와 여자니까 아이를 못 갖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위험을 무릅쓰고 늙은 보아스를 유혹해서 아이를 얻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근거에서 얘기하느냐? 룻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룻이 보아스에게 아들을 안겼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룻이 나오미에게 아들을 안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물으면서 제3자인 남성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레즈비언 커플의 얘기가 상기되는 대목이라고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한 신약에서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온 백부장의 얘기도 뭐라고 해석하느냐? 데오도르 제닝스와 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백부장과 그 종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군사적 통치권을 쥔 로마 장군이 아픈 소년 애인의 치료를 간청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적대시하거나 혐오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기꺼이 병을 고치기 위해 너의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제닝스 교수는 예수가 백부장의 사랑만 보았으며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의 본질이었다라고 왜곡된 질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였던 남자라는 책, 2003년도에 이분이 또 책을 냈는데요. 그게 누구냐?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죠. 요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정죄는 결국 성경이 죄라고 판정하는 것이
탐욕과 교만과 폭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부유한 자들과 권력자들의 비율을 맞추는 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교리를 왜곡한 것은 우리가 예언자들의 하나님 또는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 세속적 성공이라는 만몬을 숭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전통적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은 바울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플라톤적이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책 플라토 오 폴, 플라톤이냐 바울이라 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동성애자라는 것은 저주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성경에 대해서 전통적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헬메니악이라고 하는 어떤 신부님인데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신부 얘기를 그만둔 사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폴란드 이민자들의 공동체에서 자라났어요.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자라났는데 17살에 시라큐스에 있는 Our Lady of the Reiki Seminary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폴란드 이민자니까 이제 천주교인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대개 천주교인들은 로마 그레고리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원하거든요. 거기 가서 다시 신학사 그리고 신학석사를 하고 다음에 교황의 교구인 성 요한 라테란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1967년도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피츠버그에 와가지고서는 목회를 하다가 천주교에서 목회를 하다가 볼티모어에 있는 세인트 메리 세미너리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요. 1976년도에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선언을 하죠.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동시에 보스턴 컬리지와 앤도버 뉴턴 신학교의 조인트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천주교 버나드 노너간이라고 하는 20세기의 아퀴나스라고 불려지는 천주교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조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산 안토니오에 있는 오블레이트 스쿨 오브 테올로지에서 조직신학 조교수를 하면서 동시에 보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인격 이론으로 석사학위를 하고 텍사스 대학에서 두 번째 박사학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으로도 박사학위를 하고 다음에 텍사스 대학에서 이제 인격 이론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하는 거죠. 교육 심리학 박사학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거냐? 중년의 남성과 여성들이 이제 위기를 겪는데 그 위기 경험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이게 영성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동성애자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95년도에 공식적으로 사제직에 대한 사직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이론을 발전시켜요. 영적인 핵심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영성 심리학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아주 핵심이 우리한테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인간의 마음에 부어진 성령의 은사에 근거하여서 인류가 가능한 최대한의 성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에 대한 이해나 보편적 사랑과 같은 신에게만 있는 어떤 자질들도 우리들이 나중에는 공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은 존재는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모든 것, 신의 성격 같은 건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따로 있으니까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은 존재는 따로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을 상당히 연속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동양 종교적 전통과 다음에 서양에서는 그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옹호자들은 각각 서양에서는 서양대로 동양에서 동양대로 잘 섬겼는데 지금 다원성을 말하는 21세기 상황에서는 영적인 것의 어떤 의견의 일치가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지구적 공동체의 영성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모든 문화의 핵심에 있는 영성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전반적인 모든 학문을 통괄하는 과학적 프로젝트의 린치판이 된다고 하면서 영성신학이 그 위에 은혜가 완성을 이룬 자연이라는 토대가 되어진다고, 그런 의미에서 20세기의 아퀴나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분은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94년도에 내고 2000년도에 이제 다시 냈는데요. 성경 본문을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정황에 부합하게 해석하자고 말합니다. 그 자체는 옳은 것이죠. 언제나 그 당시 상황에 맞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의 얘기 가운데 아주 지나친 주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로서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대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같은 성 간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레위기 18장 22절의 금령, 여성과 같이 눕는 것처럼 남성과 눕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학문 성교만을 금할 뿐 다른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는 다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 성교를 금한 것도 고대 유대교의 정결 예식과 관련된 것이므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예로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도 레위기의 말을 언급하는 것일 뿐 옛 율법의 정결 예식 요구를 다 버리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4장 14절인데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다는 아주 좋은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동성애도 그 자체가 더럽지 아니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야말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생각했던 이 모든 동성을 결혼을 이제 인정하는 큐어 신학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이죠.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죠. 아주 극단적으로 여성 신학적이고 포스트 모던주의적인 해체주의적 신학 활동입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기존의 기독교와 기존의 기독교 신학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왜? 기존의 신학은 백인적이고 남성적이고 유럽적이며 이성애적인 신학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인적이지 않은 다양한 인종이 다 허용되어지는, 남성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게 아니라 여성주의적인, 그렇게 나는 거예요. 유럽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어느 나라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이성애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것을 다 포괄하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해야 되느냐? 큐어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전통적 기독교를 재검토하고 재편성하게 해야 된다. 리프레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프레임 전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잠정성을 참으로 인정해야 된다. 기독교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건 잠정적인 것이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큐어 신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정상적이라고 하던 것과 건강한 것이라고 하던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며 결국 전통적인 기독교 자체를 극복해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잔나 스콘월이라고 하는 분이 큐어 신학과 섹스카톨로지, 섹스와 에스카톨로지란 말을 붙인 말입니다. 섹스카톨로지라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큐어적인 것은 그 정체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큐어를 얘기하는 사람이 늘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계속 어떤 것을 부정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아까 인용했던 리 얼드만의 No Future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큐어니스라고 하는 것은 규정할 수도 없고 그것이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또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입장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큐어 신학의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제 몇 가지 점을 대조해서 큐어 신학과 전통 신학이 어떻게 다른가, 전통적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적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큐어 신학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은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최종적인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은유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하나님조차도 다 그런 분이시다. 아까 얘기했던 리드의 인디센트 테올로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도 큐어이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한 부분이 아니고 전통적인 신학하고 대립하는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아주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상유지의 신학자들을 닫힌 곳에서 나오시게 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삼위일체 얘기를 안 하느냐? 그 얘기도 사용해요. 아주 이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바꿔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큐어 신학자는 삼위일체는 세 사람이 동성애적 관계를 하는 것, 그것을 게이, 다음에 섹슈얼 트리썸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하는 걸 트리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게이의 관계가 포함된 쓰리썸이 있는 게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삼위일체하고는 완전히 반대되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 절대적인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과 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대립하죠. 이 사람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정당한 사랑의 표현의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이성애가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변태적인 주장이고 이데올로적인 질서이므로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패트릭 히긴스라고 하는 분은 이성애적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헤테로섹슈얼 딕테이터십, 1996년도 런던에서 나온 책인데요.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성애적 독재다는 거죠. 이 독재 체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 태어날 때 남성의 성기도 있고 여성의 성기도 있는 사람, 그걸 인터섹스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인간의 성을 생물학적 수준에서 단순하거나 그저 두 가지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래서 성은 다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름의 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몸을 매우 강조해 왔는데 다른 의미에서 인간의 몸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떠나서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이분들은 사실은 유물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하는 분들인데 다 뭐라 그럴 테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몸을 떠나서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죽게 되어지면 영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하는 활동을 매우 강조하니까 성관계를 포함하여 인간의 몸으로 하는 상당히 많은 것을 성례의 전적인 것이다라고 이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마시는 성찬, 세례, 이게 성례의 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관계를 포함하여 인간의 몸으로 하는 그 모든 것, 엘리자베트 스튜어트라는 분이 성례의 전적인 육체라는 글을 쓸 정도예요. 몸으로 하는 이런 경험의 장이 하나의 영적인 실천이다. 헬메니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몸으로 하는 성적인 그런 것이 바로 신적 계시의 장이다. 아까
코너월이라는 분이 큐어 신학과 섹스 카톨로지라는 글 썼다고 그랬잖아요. 섹스와 에스카톨로지를 합친 것이죠. 그런 섹스 속에서 신적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사랑, 에로틱한 사랑이 결국 우리를 넘어 타인을 참으로 끌어안는 것이 되며 에로티시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큐어적인 활동, 동성애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대립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적인 그리스도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큐어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자신이 동성애적 정향을 지닌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몬테피오르가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했고 아까 얘기했던 테오로즈 제닝스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던 분, The Man Jesus Loved,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받아들이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동성애적 정향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를 따라가게 되면 정통적 기독교가 아닌 아주 이상한 기독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한 분파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전통적인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구해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aving Jesus from those who are right.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로부터 예수님을 구해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참으로 큐어 그리스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리사 이스우드라는 분이 Curing Christ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패트릭 챙은 성육신과 자신의 정체성을 연관시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패트릭 챙이 이제 동성애자니까요. 나의 큐어성은 성육신의 선함을 확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말씀은 나의 큐어성에서 확언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이죠. 큐어 아시아 신학이라고 삼위일체에 대한 아시아적 성찰, 이 사람이 이제 중국계 사람이니까요. 패트릭 챙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은 큐어 성적인 해방의 소망이 되어진다. 성적인 해방을 위한 큐어 신학의 투쟁은 승리할 것이다. 이거 부활절의 약속이다 하면서 부활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들과 연대한 큐어가 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다친 곳으로부터 나오셔서 아까 옛날에 동성애자들이 다친 곳에서 숨어서 성적인 관계를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 크로셋, 다친 곳에서 comes out of, 나오게 해서 큐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이게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패트릭 챙이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책입니다. 죄로부터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로 다 가게 하는 것, 그거를 큐어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과 그리스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하고는 성경이 다른 겁니다. 구원 개념도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동성애를 극복하는 구원이죠.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했다가도 이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뭐가 구원이냐? 동성애를 포용하며 조장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패트릭 챙의 주장을 따르면서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단에서는 신성과 인성의 하이브리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두 성질이 한 인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들로 하여금 특정한 정체성을 하나만 선택하게 하지 않고 동시에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게 허용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LGBT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둘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처치, 동성애자들을 포괄하는 교단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성도들에 대해서 주의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성애적 관계를 가진 건 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동성애적 관계와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 하이브리드 그리스도께서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이브리드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게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개념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적으로 다른 정향을 가진 사람들을 거부하고 해치던 이 공동체가 전통적인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을 다 포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상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듣기에도 합당치 않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 모든 이상한 신학자들은 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얘기했던 말을 그대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교회가 아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전통적인 기독교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고 이 사람들이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가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졌던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세례로 그가 타고난 성이 상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례받은 다음에 우리의 성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젠더 이론이 이해하는 대로 우리의 성을 우리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 사람이 동성애적 관계를 가질 때 그들이 서로를 모르고 익명적으로 동성애적 관계를 가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중에 계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위 원숭이 두 창이라고 불리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널리 퍼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커플이든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됨을 드러내고 순전한 은혜와 넘치는 내어줌이라는 신적 신체를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거룩하고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전통의 권위 아래에 있어 계속해서 그것을 위협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관계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사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가 했었었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개념에 적용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뒤집는 일들을 이분들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종말론도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유르겐 몰트만과 함께 대개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데에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새로움과 변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참된 가능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 문제와 종말론을 연결시켜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섹스 카톨로지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수잔나 코넬은 우리가 성이나 성별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성적인 관계에서 활동하는 방식은 소외보다는 조화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더 정의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것에 의해 채석되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이제 모든 동성애적 관계, 퀴어적 관계를 다 인정하는 대로 나아가게 될 때 옳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인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로 다른 인권 개념이 대립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신학 문제에 있어서도 신론서부터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전통적 가르침하고 완전히 대립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얘기하는 인권과 성경이 얘기하는 인권이 서로 대립적입니다. 이분들은 자의적인 인권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인권을 부여한 존재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권을 부여한 것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 또는 우리들이 인권을 부여한 것으로 여기는가. 천부의 인권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도 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부의 인권을 하나님이 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관념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인권 개념을 강조하고 진정한 사랑을 진리로 표현해내야 됩니다. 또는 진리를 사랑으로 표현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소위 큐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큐어 신학의 다양한 얘기들은 정말 이상한 것임을 우리가 곳곳에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서 준비되어진 것이냐? 소위 자유주의 신학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은 어떤 것이냐?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정통적 신학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강조되어집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라는 것이 강조되어져요. 그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뭘 얘기하는 거냐?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학자들마다 다 다른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길이 없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한테 그것을 의존해야 될 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준비되어진 것이 결과의 하나가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큐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93년, 94년, 95년도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큐어 신학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부터 결국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 성경을 전부 다 중요시하면서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맨 마지막에 강조한 인권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성경이 말하는 그 인권 개념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상한 관념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다 들여야 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사랑으로 싸우는 싸움이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과연 성경에 충실한가 하는 것은 성경 전체 메시지에 충실한가 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에 불타올라서 모든 것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게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큐어 신학을 얘기하고 자유주의 신학 얘기하는 분들은요, 혹시 좀 부족하고 잘못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 이분들은 성경에 전부 다 충실해야 된다 그러지 않거든요. 어느 말씀만 끄집어내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성경적 사람됨, 우리의 성령적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마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분명해졌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 이
동성애자들을 허용하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진심으로 막을 수 있어요. 이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문제는, 하나는 가장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제일 큰 문제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공부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걸 지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만 들게요. 책을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할 때, 한 책은 성경을 잘 공부할 수 있는 책이다. 또 한 책은 좀 쉽고 재미있는 책이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책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책을 선택할까요? 대개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책은 선택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큐어의 문제를 반대한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 가는데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신학교를 선택해서 신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 학교는 열심히 성경을 잘 가르친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근데 굉장히 좀 어렵게 한다. 한 학교는 성경을 잘 가르치진 않는데 쉽게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느 학교로 가겠습니까? 아주 이상하게 성경을 잘 공부하는 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면 우리는 진짜 성경에 충실한 거에 있어서 아주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제일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사랑으로 말하는 부분에서 제일 어려움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큐어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지만 성경적 얘기하고는 딴 얘기를 늘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 드리는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나 93년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도 않은 큐어 신학이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활기를 치며 큐어 성경 주석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전체를 잘 배워나가는 일에 충실해 나가는 것임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깨달은 바를 참으로 사랑으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이 세상에 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이 저항해 나가는 이 일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연약한 우리들의 움직임들을 주께서 의미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우리가 읽는 대로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대부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막 아전인수로 해석을 해서 그걸 한두 마디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 아전인수로 해석을 해서
그걸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신학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신학이라는 말을 붙여야 할 때 정도로 이렇게 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워 신학 아무리 우리가 너무나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나 당연한 거는 이를테면 공기, 우리가 쉽게 마실 수 있는 물,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없어지면 굉장히 귀한 거지만 그게 넉넉할 때는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는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고, 뭐 새로운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고 새로운 거 하면은 막 물이 제일 좋은데 물에다 또 뭐 무슨 다른 거를 첨가해서 맛을 달라진가 하면은 또 그거를 또 그런 걸 맛보고 또 새로움에 이렇게 빠져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호기심에 또 이렇게 맛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어쨌든 새로운 거가 다 좋은 거냐, 이게 새로운 거가. 이 기존에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질서나 이 성경 말씀의 토대로 이루어진 삼라만상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데, 그것들을 변형을 시켜서 너무나 당연한 건 감사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환경이 처하면은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안 좋은 걸로 나타날 때 결과적으로 그때서야 이제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대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굳세지 못한 영혼을 이렇게 우리 믿음이 굳세야 되는데 너무나 새로운 걸 쫓아가다가, 이게 1950년대부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소수 처음에는 이제 뭐 이게 동성 혼인 금지가 아니었다라는 이런 해석, 동성애 매춘만 문제였다, 소아성에만, 동성애는 괜찮고 소아성에만 문제가 됐다, 이런 것 굉장히 이런 해석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는 해석들인데, 롯과 나오미의 관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로 본다, 이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이상한 이런 해석들을 하고 이상한 이런 이론 체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당대의 또 큰 뭐 대학자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것 참 당황스러운 부분인데, 현대에서는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써서 이 젠더 이론, 젠더 주류화를 어떻게 완성해낸 학자로서 뭐 당대 최고학자로 한국의 뭐 방송국에서 그 전에 초빙도 하고 그래 갖고서 기독교계에서 크게 격앙된 그런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이런 어느 시대나 이런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거라는 게 과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런 걸 좀 분별력을 더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오늘 퀴어 신학이 주장하는 것을 교수님이 이렇게 상세히 다 설명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 굳게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부분 가운데 이제 뭐 이런 건 정말 엉터리 아닙니까? 누구나 사람이 음식을 갈망한다, 뭐 몸을 만지는 걸 갈망한다, 그렇죠? 사랑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근데 그걸 꼭 성적인 갈망을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과연 그런가요? 이게 새로운 주장이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양심과 윤리 도덕으로 비춰보면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한 섹스, 간음, 성경에서 그토록 많은 음행을 경계하고 정조를 지키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이 하나의 신학 체계를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성경은 동성애는 정죄하지 않고 학문 성교만
금했다 이런 주장도 전혀 엉터리 같은 주장인 거고, 결국 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백인과 남성, 성경이 기존의 그 성경의 그런 체계는 백인 남성 이성의 이를 합리화하는 그런 신학이다. 이런 걸 아주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마르쿠제나 이런 사람들, 프랑크푸르트 학파 애들이 주장한 그런 해체 이론 같은, 하여튼 전통적인 건 모든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천 년 믿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정통신학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황당한 하나하나를 살펴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신학 체계로 만들어져 있고,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놀라고, 결국은 이단이라는 거는 자기들의 욕망이라든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지면 이단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퀴어 신학 정말 오늘 공부를 통해서 정말 이 퀴어 신학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이런 체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이 퀴어 축제가 요즘 오늘 퀴어 축제 때문에 7월 1일 날 반대 국민대회도 통합 국민대회도 하는데, 오늘 강의를 계기로 해서 퀴어 신학은 절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는 심지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렇게 간음, 음란죄, 성범죄, 성적 타락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당 사람들이 당시에 이 간음죄 범한 여인들 데리고 와서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칠 정도로 이렇게 성경에서 간음죄 그리고 이 간음죄, 정조관념 이런 거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쭉 지켜온, 관습적으로 지켜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그 자체에서 입증이 된 것처럼 정조, 성관념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음란죄에 대한 무서움 경고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째로 다 무시한 성경을 완전히 깡그리 엉터리로 해석해서 이걸 신학 체계로 만들어낸 퀴어 신학의 이 허망함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간추린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모습 보이네요. 최근에 이제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런 말을 했네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서울광장 개최 프로와 관련해서 성소수자 모두가 약자로 대우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동성애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혔고,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 정확한 워딩을 언급해드리면 성소수자라고 해서 성소수자가 하는 모든 행사가 약자로서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사회나 그 나라의 상식이 있고 형성된 습성이라는 게 있다. 또 그 습성은 변해가기 마련인데, 그런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고려해서 결론을 내린 것 가지고 성소수자에게 차례가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시장의 철학이 뭐냐고 묻는 것은 공격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셨네요. 또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에 찬성할 수 없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여러 차례 밝혔다 이런 말도 하셨고, 또 그분들이 다수자든 소수자든 사회적 강자든 약자든 간에 공공장소를 이용하는데 원칙을 가지고 대처했다 이렇게 분명한 소신적 답변을 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 동성이 아시드리안이라는 TV 조선 드라마가 이제 TV 조선 방송에서 방영될 예정인데, 이게 태저 양성, 티저형 동영상이라고 그러죠. 이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 예고 영상 같은 건데, 이 영상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동성애 드라마 아니냐, 이래서 기독교가 엄청 격앙돼 있고, 이걸로 우리가 그 대중 집회도 이 TV 조선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TV 조선 쪽에서 연락이 와서 결국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2일 날 이제 저도 갔었는데,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아시드리안 이 드라마는 전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동성애 관계뿐만 아니라 남성 간 부적절한 관계는 드라마 내용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태저 영상, 맛보기 영상이 그 부분이 좀 오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들은 설명은 그겁니다. 이제 말 타는 장면이 있는데, 조선시대 여자가 말 타는 게 그 당시에 관습에 맞질 않으니까 여자 옷을 받고 남자 옷을 바꿔 입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말을 타는데, 그것이 동성애로 남장을 한 여자하고 남자하고 타니까 그게 동성애로 비춰졌는데, 그 앞뒤를 보면은 그건 완전히 코미디고, TV 조선에서는 전혀 동성애의 비판적인 드라마면 비판적인 드라마였지 이게 동성애 드라마가 아니다,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했고, 당시 이 수기총 대표단이 납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TV 조선은 일부 시청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 아래 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 티저 영상은 방송 운행을 정지했다, 또 향후 수정을 통해서 다시 운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요. 최근 복음방송 CGN에서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목이 마지막 경고 대한민국 성교육의 진실인데, 지금 이 성혁명의 실체에 대해서 잘 정리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의미에서 이 시간 소개해드립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경고 대한민국 성교육의 진실. 그 다음에요. 네, 주요셉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계정이 폭파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주요셉 TV가 안 돼서 주요셉 TV 2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 계정이 폭파된 이유가 이 증오심에 대한 정책 위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셉 목사님은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가서도 인권위원회가 특정인을 속아내기 위해서 인권위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 언론에 보도되게 해갖고 그 특정 인권위 내부의 상임위원한테 막 그 몰매, 이지매가 표적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인권위원회 내부의 어떤 소행 아니냐 해서 그 앞에 가서 시위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복 아니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조사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근데 이 주요셉 TV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그 기독교 관련 계정이 많이 지금 이렇게 구글 코리아 측에서 이렇게 제재하고 있는, 지금 이 차바도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모두 말씀드렸지만 차이성 계정을 통해서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깨어난 눈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미국의 성인 69%,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문제가 됐는데, 트랜스젠더의 그 여성, 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사람이 여성 경기에 출전해서 우승하고 뭐 싹쓸이하고 이런 거는 이미 미국에서 너무 많은 일이고, 그런데 미국 성인 69% 대다수는 여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동성혼 합법화 새 법안의 문제점 토론회가 오는 수요일 날 열립니다. 이게 민법 개정안, 생활 동반자 법률에 관한
법률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너무나 중요한 그 법안들 세미나죠. 지금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막 쓰나미처럼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법안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미 동성혼 합법화를 유추 해석할 수 있는 지난번에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이런 때는 이때다 해서 이런 법안들을 마구 밀어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생활동반자 관계 법률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이미 이런 생활동반자 관계를 인정하고 해서 거기 사생아가 62%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는 아직 2%가 3%밖에 안 되는데, 이런 법안들 통과되면 우리도 좀 망가진 선진국을 따라가는 결과를 낳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경계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토론에 개최하게 됩니다. 이 보건법률가회가 주최해서 열리게 됩니다. 예, 그 다음이요. 네, 설교주일 앞부분에 이제 홍우수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 1일 국민통합대회 열리는데 6월 18일 날은 전국의 교회에서 이 제목 거룩한 방파제 관련 설교를 목사님들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참고하는 그 세 분의 목사님 설교를 좀 참고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거룩한 방파제 국민통합대회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충분히 일깨워주고 그날 많이 참석하면 좋겠다. 지금 아까도 아주 거듭 강조를 해주셨죠. 이게 서울광장에서 이 동성애 퀴어 문화 축제가 사용이 불허된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게 언론에서는 그게 오히려 이 퀴어 문화 축제 주최 측이 피해자처럼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하고, 이 거룩한 그 방파제 국민 통합대회 우리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답답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그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섬뜩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모여주기를 당부하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차바 포커스로 갈까요? 예, 나라마다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양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성애가 그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이 서구의 선진국에서 많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서구 선진국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동성혼 합법화 서명하면서 막 이렇게 미소를 띠고 환호를 하고 이런 모습 보셨는데, 이렇게 선진국 중심으로 이 동성애가 인권이다 해갖고서 막 그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이 동성애자 처벌 강화하니까 경제 제재 보복 조치하겠다 이런 발언도 해서 이게 동성애 문화, 동성애 제국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가 앞장서서 이게 뭐 동성애 사대주의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동성애를 자꾸 적극 옹호하고 관련 조치들을 자꾸 취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바 포커스 7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 언론인의 제작이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나라마다 다르죠. 중동을 비롯한 이슬람권 국가에선 동성애를 중범죄로 처벌합니다. 교리나 관습이 그렇게 돼 있죠. 아프리카의 일부 기독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간다에선 최근 에이즈 감염자가 동성애를 할 경우 사형에 처하는 법까지 통과됐습니다. So when you commit aggravated homosexuality, the law says you shall be liable. 러시아는 2013년에 동성애 선동 금지법을 제정해
성소수자 인권 증익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우크라이나 전쟁을 타락한 서방 세계와의 전쟁이라며 동성애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도 학교 성교육이나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의 영화와 광고 등에서 동성애 묘사를 금지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선 동성애에 긍정적입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한 차별금지법이 대부분 통과된 상태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된 서구 사회를 성혁명의 무기로 해체하려는 문화 막시즘에 먹힌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Civilized world has been thoroughly saturated with Christianity for 2,000 years. Any country grounded in Judeo-Christian values cannot therefore be overthrown until those roots are cut by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성애 대사를 파견하고 동성애 처벌을 강화하는 나라에는 경제 제재를 공언할 정도입니다. 동성애 제국주의라는 비난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성소수자 문화 제국주의를 결사 반대한다! 바이든 정권은 대한민국의 동성애 문화 제국주의 문화 강요하라! 한국은 과거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릴 만큼 문화와 전통이 동성애와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방위적으로 동성애 인권에 앞장서면서 동성애 문화 사대주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바 포커스 김인영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 복음 언론인에서 만들고 있고요. 차바 포커스 이제까지 7편 만들었습니다. 아도나이 리 유튜브에서 아도나이 리라는 계정을 치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아도나이 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내 편 이런 뜻이죠. 제가 붙인 이름인데 꼭 들어가서 보시고 주변에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생물학적 성의 신비 민성길 교수님 오셔서 강연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차바 무사히 나가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적 전쟁이 이렇게 거칠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해 보이지만 또 미련해 보이지만 또 무명한 자 같지만 실제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에 우리가 유명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우리가 강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유튜브 계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불의한 주초들이 굴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7월 1일 국민 통합 대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거룩한 방파제 꼭 세울 수 있도록 깨어난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야 하는 이 때에 하나님이 차바가 하나님 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차바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영적 세력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이 늘 거리에서 또 강단에서 또 이렇게 차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용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걸 믿고 승리하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